히브리서 말씀은 고통 중에 있는 유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편지 말씀입니다.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 속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섬기고 믿어라. 히브리서 전체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옛 율법과 모세 율법과 명령의 제사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영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은 히브리서 8장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성소, 하늘의 참 장막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 사이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땅에 유한한 유대의 성소 장막이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성소와 장막에 비하면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옛 언약의 율법과 장막은 두 번째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중보와 피값으로 완전하게 대체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전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아지고 쇠하여질 첫 언약에도 예법과 땅의 성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휘장에 가려진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9장 5절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하반절이에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한마디로 옛 언약, 모세 율법과 땅의 성막 제도는 이제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옛 언약은 인생의 죄 문제와 구원에 관해서 본질이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구원에 관한 모든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완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 습관이나 또 버릇들이 익숙하고 편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완전하고도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이미 모세 율법과 제사장, 장막제도보다 더 우월하고 완전하면서 영원한 대속의 주관자 되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죠. 땅에 보이는 성막과 옛사람들이 말한 모세율법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혹시 그것이 인생을 편하고 빠른 길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도 실상은 영원한 생명의 길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왜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9장 5절에 내가 그것들, 즉 첫 번째 언약의 옛 언약의 성소와 장막에 대해서는 길게 구구절절 자세하게 더는 말하지 않겠다 선포한 겁니다. 매번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필요한 온전치 못한 대제사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0절 마지막에 옛 첫 번째 언약의 불완전함, 즉 한계에 대해서 육체의 예법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임시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절부터 선포하고 있는
둘째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뭡니까?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다른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피로, 그 온전한 피로, 완전한 피로 속죄 대속하셨다. 그 피는 땅의 불완전한 대제사장에 쓰였던 이례적인 동물들의 피가 아니므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은 영원한 속죄, 대속의 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막 이런저런 복잡한 제사 절차, 예법 이런 것들이 성소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죽은 신앙과 율법의 종노릇하던 내 죽은 행실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희생제물의 구속사역은 죽은 행실과 양심으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진정으로 화목케 하고 연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또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의 주인공이시며 하나님께로 참 언약 백성으로 안내할 성소에서 자기의 피 흘림 희생제사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 기업 약속으로 이끄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로 물든 우리를 단번에 영번에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기독교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선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원자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유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왜 갑자기 유언이라는 말씀이 나왔을까요? 헬라어 유언과 언약은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죠. 헬라어로 그리스어 말로 유언과 언약은 똑같은 말이에요. 즉 첫 번째 옛 언약의 희생제물 송아지와 염소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피를 뿌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희생제물이 그 본연 목적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은 유언할 자가 반드시 죽어야 그 유언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언약과 유언 이 두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그래서 동일한 것입니다. 하물며 낡고 쇠하여진 이 첫 언약에도 죽음과 피 흘림이 있거늘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온전한 하늘 장막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 생명과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로 오늘을 걸어가는 저와 법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